아빠 믿고 내가 는다 막 나중에는 아빠 어떻게 줄 건데 뭐 이렇게 따져도 그 아들이 믿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고 제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 아들 저러는데 되면 제가 해줘야 되죠. 어떤 방법도 찾아주시죠. 아버지께 인도해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가 되지 이 녀석이 아빠를 못 믿냐, 너는 아빠가 가진 것도 있는데 내놓으라고 하냐,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이 저에게 너 나한테 1억 내놔라고 소리쳤으면 제가 화가 났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지난주에도 제 친구 여기 우리 유덕현 전사님의 고향에 있는데 저하고 우리 집에서 자취도 했었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녀석이 너 건축만 하면 지가 철강 사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HB 다 준다고 하는데 큰소리 빵빵 치다가 내가 건축할 때 너 그랬으니까 내놔 그랬더니 다음에 해줄게 그래서 뺐거든요. 근데 지금도 돈이 많이 벌어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요번에도 뭐 자기 고향 청산면에서 뭐 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그 금 5관왕 됐든 뭐 몇 관왕 됐다고 그 축복해 준다고 축복이 아니죠. 걔들이 뭐 이렇게 후원해 준다고 쫓아왔다고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저보고 오래요. 내가 네 고향 얘기하는데 내가 왜 갔냐고. 근데 네가 와서 나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 했잖아 가지고 네가 와라고 내가 거기 왜 가느냐고 했더니 밥만 먹고 올게 했더니 안 오고 또 오늘 서울 오다가서 미안하다고 또 요번 주 온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 말이 그렇지 뭐 지가 오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늘 저를 그리워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돈 엄청 벌었다며 좀 무슨 목사가 무슨 돈을 버냐 했더니 그 지역에 땅값이 5천 원인데 너 거기 이사 가더니 너 엄청나게 땅 많이 사놨을 것 같아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속으로 네가 나를 뭐 1원이나 도와줬냐? 네가 나를 뭐 했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서운하더라고요. 자식아 지가 근데 저한테는 뭐 너 성전 건축하면 내가 HBM 다 갖다 줄 거고 뭐 어째 큰 소리 빵빵 치던 놈이 하나도 안 주던 놈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다닐 때는 하나 뭐 서운한 거 없어요. 뭐 그렇다고 걔가 나한테 돈 달라도 안 했는데도 말이 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셔. 여러분들 요구하면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하든지 뭐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서운하고 그러냐니까. 저 같은 그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할 때 상속자가 받는 고난이라거든요. 우리 상속자에게 따라오는 고난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늘 행복하고 늘 넘치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 엄청 뭐 넘치고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재정적인 그런 거 있을 때 좀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다 채워주세요. 그냥 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옛날에 사업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할 때 저 그래도 비비란 놈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자면 차라리 제가 사업하고 그랬어도 어디 가서도 내가 해도 이렇게 막말로 해서 제가 우리 아내가 그냥 직장 생활만 계속했어도 한 우리 선생으로 계속 있어서 지금 5, 600 못 받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하면은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해도 내가 5, 600 못 벌겠어요, 진짜. 우리 그냥 살아도 충분한데 왜 저를 얘기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그냥 뭐든지 다 있나요?
제가 정말 어떤 때는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목사니까 없는 척 할 수도 있죠. 어저께도 우리 장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처제한테 좀 모시고 가서 또 보고 싶어 하고 있어서 갔다 오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누다가 우리 장모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기도하셨대요. 나 돈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나 직장 안 다닌다고. 근데 지금 1,000만 원만 있어요? 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데 지금도 일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서 일 안 하면, 옛날에 내가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일 안 하면 심심하고 지금 80이 다 되셔서도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냥 있으면 뭐하냐, 움직이고 또 그래야 시간도 잘 가고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밥을 굶기지 않고 너무 풍족하게 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그냥 늘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는 너무 좋다라고 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속자라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요. 이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우리 큰아들하고 많이 얘기 나누면서 우리 성균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엄청나게 축복해 주고 살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좋은 집에서 다 살았고 지들 좋은 환경으로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나이 이제 30인데 내 30에 애 낳고 아파트 있고 또 청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또 보고 있다는 이런 아이들이, 친구들 없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려고 하고 이제 근근히 살지만 친구들한테 나 청약 논다 할 때 다들 청약이 뭐야 라고 하고 거기에 놀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뒤돌아보니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많이 축복해 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을 때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시야로 보고 하나님의 눈을 보고 거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 책임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은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상속자가 받는 그 복에서, 고난 속에서 탄식한다 소리가 3번이 나와요. 우리 1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중에 그 안에서도 22절부터 17절부터 27절 그 안에 3번이 탄식한다 소리가 나거든요. 탄식은 얼마나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심에 신음하는 소리예요. 신음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 탄식한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상속자의 탄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자된 것과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서 우리 속에서는 탄식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런 탄식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원어로 보면 스파나조라고 3개의 탄식이 있는데 다 원어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은 한숨을 쉬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갈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계속 갈망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늘 우리의 영은 천국을 갈망하고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내가 양자가 될 것을, 내가 정말 이제는 천국에 가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계속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함 속에서 홍균아 그 피피 저기 말씀 거기 띄워라.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너 애들 가르쳐 주려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네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 중에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예배에도 많이 협력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가정교회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성공하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잠시 이제 준비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우리 이문구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었어요. 왜 혼났느냐면 저는 예배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저를 불러서 너 전도사가 돼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본당에 2층에는 방송실이 있고 1층에 본 성전인데 제가 2층에서는 방송실에서는 이것들이 방송만 하고 떠들고 놀고 있고 막 그래요. 이것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암만 얘기해도 아주 습성이 돼 있어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배들이 본이 되야겠다 싶어서 제가 내려와 가지고 성전에서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시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 전도사가 돼가지고 너의 시선은 나한테 항상 꽂혀 있어야 돼. 내가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너는 뒤에서 보니까 뭐가 잘 안 보이지만 내가 앞에서 보면 성도들이 어떻고 뭐가 필요한 거 보이면 너는 나하고 눈을 마주쳐서 내가 눈빛하면 쫓아가서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너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너 전도사가 돼가지고 네 스스로 예배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니까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너 그게 잘하는 짓인지 아니야?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사실. 하나님 나는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내가 조금 희생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 하고 걔는 가만히 있고 또 거기도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실에 그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 놓으니까 또 예배 중에서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냥 방송실에서 있다가 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하영이한테 내가 하영아 너 빨리 가. 그래도 막 그러는 거예요. 하영이는 뭔지 모르더라고. 야 가서 지금 전수사님 찬양 좀 띄워줘라.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참 귀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영이가 됐든 또 우리 세영이가 됐든 자꾸 하나씩 가르쳐줘서 그 자꾸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 이거 띄우는 프로그램 다 깔아놨으니까 홍균아 애들한테 가르쳐줘라. 그래서 말씀 바로바로 띄워라 했는데 안 가르쳐준 것 같아요. 지금 홍균한테 시간 이제 띄우잖아요, 그렇죠? 5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장막 감망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금 우리 안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있는데 이 장막집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천국을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상속자가 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은 탄식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양자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상급, 오늘 유덕현 전사님 간증하시면서 상급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상급 주시겠죠. 하나님 지켜보시고 계시겠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만 끝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옛날에 강경진 집사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방송에 다 집사님 다 얘기해, 어쩔 수 없지 뭐 다 얘기. 강경진 집사님이 나에게 목사님 내 소원은 뭔지 압니까? 저한테 막 불평불만해서 뭔데 얘기해봐 했더니 나는 죽기 전에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야 상급 있어. 나 상급별로 나 예배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행위 자랑치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는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더 놀러도 다니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김은기 집사가 날마다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가고 갈구기도 하고 자기는 여행도 가고 싶고 자유롭게 싶은데 술도 먹고 싶고 막 그런데 너 저번에 오집사하고 술 먹었다며 그냥 죽으려고 강기 집사 막 야더니 아 목사님 술도 먹을 수 있잖아요. 술 처먹기는 딴 데서 처먹어 오집사하고 먹냐니까. 네가 본이 돼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본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술 한 잔 먹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 나는 내 소원은 좀 답답하고 미치고 하냐. 하늘 상급이 있다니까. 하늘 상급이. 여러분이 정말 가서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은 너 지금 있잖아. 네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네가 조금만 있으면 너는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집에 영원히 얼마나 즐기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공부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공부를 안 하냐고 한 해하고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야 네가 또 공부 좀 해야 돼. 너 이것도 해야 돼. 그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그 재능을 발견해 주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삶이 이 학생 때 학창 시절의 삶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의 삶이 자지되고 우지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며 야 현찬아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천국에 상급이 쌓여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조물이 탄식을 한대요. 피조물이 이 꽃과 산과 나무와 공기들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자연은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산불이 나고 또 이런 재난이 오고 가물한 많이 비틀어지고 한쪽에서 홍수가 나고 전쟁이 소식이 있고 지금 테레반에서 지금 또 엄청난 미국이 철수한 이후에 엄청난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테레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수많은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어제부터 하나님 내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좀 세계적인 뉴스도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자꾸 눈을 안 돌렸다는 거죠. 내가 이창문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탄식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나무와 꽃들이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경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 탄식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곧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들이 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산의 재해가 자연 재해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줘.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아무리 백신 우리는 다 백신에만 아니면 그 가게만 우리가 모든 신앙을 뺐기 때 아니요. 자연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은 자연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과학에 심의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겨낼까 무엇을 할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과학에 다 빠져 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과학이 신이 되고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오기 전에 다 어떻게 하면 병원에 가볼까 병원에서 치유해줄까 거기에 다 뺏기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전에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되면 그냥 병원 가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치료해 주겠지 간호사가 치료해 주겠지 약이 치료해 주겠지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은 진짜로 능력자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우리가 고백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다져가야 돼요. 저도 오늘 제가 요즘에 자꾸 어머님이 가끔 생각나면서 우리 여동생이 이번에 또 세종에 아파트가 됐어요. 청약이 됐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층에 또 가장 좋은 곳에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동생이 청약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네 엄마의 기도가 있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왜냐면 우리 친자매 중에서 집 없이 사업한다고 걔는 늘 집 없이 살았어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아파트 그를 걔한테 줬는데도 그 뭡니까 우리 저 사직동에 있었던 2단지 아파트 제가 아파트 사면서 야 니들 여기 살으라고 내가 줬는데도 그랬는데도 그것도 팔아먹고 집 없이 그냥 사업한다고 지금까지 살다가 그 집 없이 사는 게 1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 마음속에 야 우리 엄마가 선물 줬네 우리 엄마가 선물 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툭 치시는 거예요. 내가 줬지 네 엄마가 줬네. 네 엄마가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허락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조심해야 돼요. 순간순간에 우리의 이 악한 마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리 엄마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어머님은 어쩌면 우리 막 그 딸 그 옆에서 가장 많이 저보다도 더 같이 옆에 근처 산다고 날마다 엄마 쫓아다니고 뭐 해다 주고 그러면 오빠 나 엄마한테 또 오늘 혼났어요. 왜 혼났니? 오빠 나 오늘 바나나 엄마 사다 드렸더니 돈도 없는 년이 이거 사왔다고 혼났어요. 그러면서도 늘 뭐 사다 드리고 엄마 아버지 옆에서 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 집 짓고 여기 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형제 드리고 한번 식사 다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셔드렸는데 신 목사님 아드님 내가 이제 주님 품에 가도 한이 없어요. 왜요 엄마? 이제 신 목사님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셨던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자녀들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늘 그 고담이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주셨다는 그 입술에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응답했지 어머니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께 탄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신다고요.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줬단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목격하자면 썼지만 제가 늘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이창문 선교사에 기도해라, 전화해봐라 했을 때 괜찮대요. 아니 왜 아무 소식도 없어요? 왜 자기가 먼저 연락하지 왜 내가 연락해요?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선교 보고 오고 파라과이 선교사님도 오고 막 다 저한테 연락도 하고 또 다 한 번씩 하는데 요즘에 이창문 선교사님 전화도 없어요 하고 제가 교만해 있었던 거예요. 꿀꿀하게 그 조금 선교에 빚으면서 선교 보고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창문 선교사님 거기 가서 할 때 얼마나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겠어요. 사역도 하나도 못하고 있죠. 집에 갇혀 있죠. 그래서 헌금은 받고 있죠. 근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쑥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전화도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는 성령님이 너 전화해보라 할 때 이창문 선교사님이 그 탄식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할 때 너희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주기를 원한다. 기쁜 충만교회 너희들이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저는 제 자존심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어머님이 주셔서 어머니 이 소리에 그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가 좋지 않느냐 하시며 저를 일깨워 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힘든 거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 이거 지금만 잠시 잠깐이야. 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거잖아. 너 이왕이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집을 주고 싶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야 명예 너에게 그냥 야 명예 이거 받으라고 딱 줄 수 없잖아. 왜냐하면 나는 정직한 자고 공의로운 자고 누구에게도 공의롭게 서야 되지 않니? 그래서 누군가가 안희루 집사가 왜 하나님 명예 집사는 저렇게 큰 집 주고 나는 이런 집 줬어요 할 때 명예는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었어 저에게 그 목걸이는 그 눈물의 목걸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고난도 주실 수 있고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유덕현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잠시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겪는 고난은 잠시라는 것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자녀에게 받는 그 고난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고난도 함께 받기로 원한다. 장차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현재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며 보지 못한 것을 바람으로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참으면서 인내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돈이 흥청망청되고 우리가 쓸 것이 넘치도록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만나였고, 가장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며 아버지 아버지 외쳤었지. 편안하고 넉넉할 때는 주님을 찾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무엇을 할까, 더 누릴까, 너 무엇을 할까 하며 내 시선이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십니다. 이 고난에 여러분 적극 동참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의 이거 고난도 있고 여러분이 잠시 그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처갓집에 갔다 오고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옆집에 아줌마 아저씨가 막 쫓아와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큰아들이 서울에 집을 샀는데 여기 세종에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막 그러면서 우리 만날 때마다 아줌마 아저씨가 그 큰아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분들이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는구나. 기도하자고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큰아들 어떻게 해결 좀 받게 해주세요. 이거 했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계약이 됐다고 쫓아오셔서 너무 반가워하시고 우리에게 또 저녁도 차려다 주시고 어디 갔다 왔는데 제가 저녁 갖다 준다고 하시고 그렇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 사모가 막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보다도 우리 여자는 위대하다. 나는 쑥스러워서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아내는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위대해요. 가감 없이 얘기하더라고. 그 아줌마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 어쩌면 우리가 많은 시간 텔레비 보고 놀고 뭐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시간에 잠시 1시간 2시간을 짜부내서 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나 이렇게 힘들어, 아파, 나 고난 중에 있어.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도 늘 기대하며 그것이 우리는 즐거이 참여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주님 앞에 다져나가는 역사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받아야 되는 고난을 우리가 또 그 고난을 참아야 되는 이유는 형제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탄식의 소리를 성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방언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을 때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에 상급받기를 원하시고 오죽하면 이 단어 속에 아까 탄식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탄식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나면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솔직히. 이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길인데도 그 길을 안 간다고 버티고 있을 때 얼마나 탄식스럽습니까? 표현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고 아이들이 네가 지금 조금만 더 엄마가 학원비 대주고 뭐 다 해줄게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네가 갈 길이 벌써 달라지는데 얼마나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고. 아들마저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롭다. 누가 뭐라면
누가 와서 너 나에게 현찬이 너는 싸가지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 시끼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왜 싸가지 없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그를 가만히 안 놔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여겨주셨다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돼요.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예수님이 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는 이 고난, 아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편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늘 즐거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는 어떤 때는 힘든 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뭐 한번 대판 싸우게 머리끄댕이 잡아서 집어 던지기라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그 고난을 내가 주님 때문에 잠시 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을 때 아버지는 더 우리 편이 되셔서 그래 사랑은 딸 아들아 고마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게. 이미 채워주고 있어.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모든 일 이겨내기를 원한다. 나 봐. 내가 다 보상해 주마 하며 우리 안에서 탄식의 소리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우리 이창문 선교사님 어제 소식이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교만해서 성령님 말씀하는 걸 바로 순종 안 했어요. 내가 빨리 말씀하실 때 벌써 그 한 달 가까이 전에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가 그냥 전화 한 통만 했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얼마나 기도해 줬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선교사님 힘내세요. 내가 내일 간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눈물을 머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연세 드신 분이 60이 넘어서도 모든 재산 다 버리며 선교의 길에 가서 그 좋은 직장 KT의 그 직장에서도 다 다니면서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연구원으로 살다가도 다 내려놓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나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 얼마나 위로하고 싶었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네가 기도해봐 전해주라 전해주라 때 이 막대기만도 못한 이 인간은 내 자존심 세우고 전화 한 통 안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신뢰 소리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함께하고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잠깐일 것이고 우리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으로 살아온 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으로 끊어주지 않으시고 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탄식하며 우리가 많은 상급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